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혹은 영혼과 육으로 나뉘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존재한 존재였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성은 있는데 영은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박식하고 똑똑한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혼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상태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계의 유명한 박사고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영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현장에서 영적인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목격해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게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도 부인해요. 가짜다, 거짓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임수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에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이적을 보이면 야,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들에게 그렇게 무수한 이적을 행했다 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릴 마음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괜한 짓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영이 살면 어때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예물 드립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로 끌고 나와도 소용없어요. 계속적인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흠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하여튼 보여주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요. 영이 죽으면 그렇다.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영이 안 살아난 상태에서 그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겠지만,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아무리 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소경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 앞에 보였는데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무익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별의별 쇼를 하면 예수 믿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겠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기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된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는데, 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고통이겠어요?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배의 현장이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차라리 밖에서 노가다를 하면 했지, 나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죽은 영혼은 회복될 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죽은 영혼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찾아오겠어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자를 보내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으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지만 우상은 섬깁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러분 귀신을 섬깁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동차를 샀는데 왜 거기에서 여러분 돼지머리 잡아 고사를 지내느냐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진화했는데 세상이 진화했다면서요. 진화했는데 무슨 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든 뭐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진화한 상태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눌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자, 죽은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자를 보내느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자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마노아가요, 시켜서, 언제 여러분 마노아가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주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습니까?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번제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야. 여러분, 여기 번제라고 되어 있죠. 마땅히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워드린다. 번제라는 말은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태워드리는데 이 번제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마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는데 무슨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비로소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돼 있다. 영이 깨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존다, 뭐 어떻다, 그거는요, 영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노아가 갑자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마노아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했을까요?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이 깨어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제일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사자를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사람 순간부터 그가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이 굳이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물었어요. 마노아가 자기에게 묻는 게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일을 하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식으로, 감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초월적 존재. 누가 떠올라요?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과 이성과 모든 것을, 지혜를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자, 그 이름이 기묘자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묘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끔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천사들이 떠났잖아요. 3명이 왔는데 2명이 들어갔거든요. 남은 한 분이 누구냐? 주님이셨습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난 그분이 누구라고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노아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영이 깨어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이 살아나요. 죽은 영이 살아날 때 그가 비로소 뭐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자연적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뭘 하고 뭐 하고 별소리 다 하지 않아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러니까 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만화가 지금 마지못해 지금 뭡니까? 염소를 잡고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별 핑계를 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너무 아파도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 아닙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산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영만 살려놓으면 저절로 다 돼요. 근데 영이 안 산 상태 해가지고 막 재미나는 것, 교회에서 재미나는 것,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재미나게 하면 아이들이 몰려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저쪽에서 더 재미나는 걸 하면 글로 가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건데 그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양을 잡고 피를 뽑고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 하는 게 자기가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재미납니까? 끔찍한 일이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도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게 내장을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한번 꺼내려고 할 때 그게 쉽습니까? 그거 얼마나 바닥거리는데. 그럼에도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안 만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도록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돼. 예수님만 만나지 마. 그러면 그 영혼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살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따 당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의 살아난 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야, 얘 술 한잔 해.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잔이 어떻게 돼요? 두 잔 되고 두 잔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마셨는데 뭐 중독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다시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속에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겠죠. 지금은 은혜의 때 아닙니까? 죽은 상태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죽은 상태로 계속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이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 안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이고 이사야가 전한 말을 받아들였다면 살아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첫째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2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구약에서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이 어떻게 했다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의 그 연기는 끊어집니다. 꺼집니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마노아가 드린 제사가 불꽃에 의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았다고 돼 있어요? 네? 아벨 것만 받았죠. 근데 가인이 자기 걸 안 받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연기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를 무엇으로 알까요? 여러분 불꽃이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20절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얼굴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그 모습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죠. 더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게 떨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느껴지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이 살았으니까 그것도 깨닫지. 영이 죽었는데 무슨 그런 걸 깨닫겠습니까? 죽었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몰라요, 그는. 뒤에서 잠을 자도 여러분 그는 모를 겁니다, 아마. 아이고 잘 잤다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엉터리 예배 못 드려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주가 끊어집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험량하니까 노아가 그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험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연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제단 위에 그 제사 뭡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라갔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끊어져요. 그러면 누가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저주예요.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저주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저주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면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왜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저주를 끊을 수는 없어요. 저주를 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50년을 사는 것과 저주 있는 상태에서 50년을 사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끊어지는 거지 뭐.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고통당했다고 1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저주가 언제 끊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끊었어요? 하나님이 끊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의 영을 살림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살아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고 뭐고 계속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묶여서 사는, 고통당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끊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더 우리보다도 특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서 당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도 참 사실 굉장히 뭔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시작이 일요일부터입니까? 토요일부터입니까? 월요일부터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일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입니다. 왜 예배부터 드릴까요? 저주를 끊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바로, 지금은 바로 예배 안 드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아라. 아멘. 지금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100억을 벌었다 해도 그 100억 때문에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고 비참함에 이르고 비극에 이른다면 그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100억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노아보다 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더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